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불려지는 일곱 나팔 두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은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해지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시작됨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끝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과 16장을 중심으로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비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면 두 재앙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이러한 접근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재앙이니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확신을 위해서 계시록을 가능하면 성경 자체의 기록, 즉 내적 증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에 대한 혼동도 적고 또 읽고 듣기만 해도 보게 될 정도로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나팔과 대접의 7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리고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심판의 때에 재앙은 가장 먼저 땅에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장소도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산상복음의 팔복에서도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궁극적인 나라를 이 땅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재앙이 쏟아지는 곳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은 성도들이 사는 믿음의 현장일 뿐이지 이곳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세상은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집 한 채 구입하기 위해 영혼까지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 땅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집보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훗날에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자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종말의 때에 기도가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고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전에 향, 곧 성도의 기도가 등장을 했었죠. 동일하게 8장에서도 심판과 함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과는 달리 8장에서는 향이 기도와 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들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평상시 우리들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욱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기도든 골방의 기도든 개인적인 묵상이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앞서 천사는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하늘에서 그 향로 속에 재앙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재앙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탐탁치 않게 여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심판의 도구까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겠죠.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 들으신 내용대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어봅시다. 종말의 때에 재앙이 구체적으로 임할 대상은 누굴까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엔 사람들이 죽지 않겠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침을 받았을까요? 인침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심판이 걱정이 된다.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20절과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의 영도 없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영혼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2장 11절도 동일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요 심판과 무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말은 귀에 담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이로운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되거나 연세가 많아졌다고 생각되시면 더욱 믿음에 진력하십시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